지금 오늘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또 이렇게 특송해 주셨는데 우리 선생님들 정말 어,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합니다. 선생님 하면 저에게는 지혜가 떠오릅니다. 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도 랍비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을 다가갈 때 랍비어 하면서 다가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긴 합니다. 우리가 이 선생님을 부를 때 은사라고 부르는데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또 가르침을 주신 분을 뜻하죠. 저도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이나 또 교회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다시 찾아뵙기도 했죠. 이 갓난아기가 스스로 터득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합니다. 지혜는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다라는 의미의 말을 한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 이 소크라테스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한다고 생각했고, 지혜는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상대방과 말을 통해서 습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이제까지 모르고 있던 것들을 상대방은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삶, 다른 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 플라톤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 소크라테스는 다양한 삶과 또 성장 과정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작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프로타고라스와 메논, 향연이라는 작품에서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프로타고라스에서 소크라테스는 지혜와 덕이 가르칠 수 있는지에 논의하면서 사람은 서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육과 경험이 인간의 미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으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서로 가르치고 배운다. 그래서 이는 한 개인의 성장과 지혜가 단순히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과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논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노예 소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학습이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질문하면 이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움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향연이라는 작품에서는 사랑과 지혜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사랑은 사람을 더욱 높은 지혜로 이끌 수 있는 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젊은이들에게 배울 점이 있으며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성장할 수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하나 더 중요하게 말하는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이 다른 것들을 배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빈부격차를 떠나서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던 간에 분명 배울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조별로 이렇게 모여서 토론을 하고 교회에서는 셀별로 모여서 또 교제합니다. 또 선생님들은 또 때로는 모여서 회의를 하죠. 결코 혼자서는 이런 회의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대화하면서 질문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 생각인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서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나만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무시해버릴 수가 있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지혜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을 뜻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는 아나부라고 해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인데, 헬라어는 프라우테스라고 해서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내면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지혜롭고 온유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인데, 양을 치는 목자였죠. 형 가인과 다르게 아벨은 하나님한테 제사 드릴 때는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이 아벨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면 진지하게 자신을 살펴봤어야 했습니다. 왜 동생 아벨의 제사는 저렇게 받고 왜 내 제사는 저렇게 받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과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가인은 그런 것보다 왜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만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이 가인은 동생 아벨에게서 지혜를 배울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아벨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배웠어야 했습니다. 근데 가인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질투로 아벨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 지혜로움이 아니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 가인과 아벨 사건뿐만 아니라 사무엘상에 보면 처음에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윗을 무시했어요. 다윗의 형들마저도 이 어린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이 다윗의 담대함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을 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보았던 형들이었죠. 만군의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 땅의 지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형들에게는 그냥 다윗이 마냥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사울왕도 그러잖아요. 감옥과 투구와 칼을 너에게 다 줄게. 너 이거 다 가지고 나가.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것을 다 끼고 착용하고 나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다윗보다 몇 배나 더 큰 장수와 싸워야 되는데 죽더라도 이 감옥과 칼을 갖고 있어야 죽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은 세상의 지혜를 갖고 나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공과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다윗은 이제껏 살아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도 사자 곰으로 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형들과 사울왕은 이때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할 게 아니라 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 다윗에게서 나오는 저 용기, 그것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을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부터 계속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울의 마음에 다윗에 대한 대단한 존경심보다는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이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사울은 생각해 보았어야 했지만,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마땅했지만, 사울왕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시기와 미움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만 해도 사울왕은 다윗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병사가 어디에 있나? 아무도 나가지 않으려는 그 병사가 그렇게 칭송받던, 사울왕에게 아낌받던 그 다윗이 이젠 사울왕에게 미움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시기와 미움, 바로 다툼이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기와 다툼 또 미움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교회에서 기쁨으로 봉사하며 열심히 순종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지혜도 주셔서 사업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잘 되는 축복들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분은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매사에 열심히 교회에 헌신도 하니까 복을 받으시나 보다.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을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쉬운 일만 봉사하고 힘든 일도 안 하는데 되게 인정받네. 진짜 해도 너무하네. 왜 저 사람은 인정받고 나는, 저 사람에게 배울 것이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하면 다른 성도분의 지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마음속 깊숙이 담아놓고 있는다면 이게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네가 감히 날 건드려? 나보다 못생긴 게, 나보다 어린 게, 진짜 나보다 모르면서 아는 척은 네가 뭔데, 막 이렇게 내 속마음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나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죠. 성결은 깨끗하고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평, 평화를 이루고 다툼을 피하는 게 화평이죠. 관용, 너그럽고 이해심이 많은 것이 간용입니다. 양수는 순하고 온유하며 쉽게 다투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는 자비로우며 선한 행실이 풍성하다라고 말합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공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님은 이 중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나요? 이제 대답을 해주셔야죠. 질문만 들으시면 안 돼요.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다 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지혜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성품과 태도를 포함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참된 지혜는 우리의 관계와 행동 속에서 평화와 선함을 이루도록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누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을 한번 보면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후계자로 나오는 게 맞죠. 다윗보다 요나단을 더 칭송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게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의 아들로서 다윗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임가는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 왕보다 백성들에게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미움과 시기가 그 안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2번이나 죽임 당할 뻔했을 때도 다윗을 옹호했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죽이려 하는지 이 아버지 사울 왕에게 따졌던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경쟁자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지혜 있는 친구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요나단은 어떻게든 이 다윗을 위험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요나단의 모습이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다윗을 도와주었고 다윗이 왕이 되는 데에 큰 다리 역할을 해준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은 요나까지는 똑같은데 요나답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요나답은 레갑 족속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열왕기하 10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이 여호야김 때에 에레미야가 선포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예후가 함께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의 요나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7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들으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삶을 살라고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그의 가르침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준 명령은 단순한 생활 방식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과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거는 절제된 삶이죠. 포도주는 성경에서 즐거움을 상징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타락과 방종을 의미하기도 하죠.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이 쾌락에 빠지지 않고 절제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집을 짓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 땅에 정착한다는 의미인데, 하지만 요나답은 후손들이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농사를 짓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답은 후손들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사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세대가 지나도 그의 명령을 철저히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내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레갑의 자손,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예레미야 35장에서 이 지혜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 그리고 요나답의 이 가문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참된 지혜의 삶을 교회에서 보여준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교회 안의 공동체는 생긴 모습도 다르고 또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도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만난 집단보다 더 사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지혜를 구하며 살았다면 우리는 이제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관용, 양선, 긍휼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혀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물을 바라보든 사람을 바라보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땅의 지혜로 보게 되면 이 땅은 미움과 시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늘 분노하며 원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도 혼란과 혼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다라고 오늘 야고보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